자, 이처럼 지금도 어려움 속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 믿음으로 서는 자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요한 자세는,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런 긍정적인 속담이 별로 없어요.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Look on the bright side. 여러분 아시겠죠?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바라보라, 그런 속담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한쪽은 어두운 편이요 한쪽은 밝은 편인데 지혜로운 자는 밝은 편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살리고 마음을 지키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결국 긍정적인, 특별히 환난 중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으로 강해로 매 주일 오후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커다란 주제 가운데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믿음을 지키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습니까? 그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흘러가고 있는 커다란 주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크신 위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크게 위로하시고 상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더불어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7장 13절 이하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천국에서 무슨 색깔의 옷을 주신다 그랬어요? 흰 옷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흰 옷은 어떤 옷이었는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공로 때문에 이 땅의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니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보좌 하나님 바로 곁에 저들을 앉히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는데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니 특별한 예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위에 지붕을 씌웠다, 장막을 씌웠다. 여러분,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 기억합니까? 가을에 오셨을 때 가을 운동회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땡볕에 앉아서 청군이겨라 백군이겨라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면장님이나 이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아래에 앉아서 아무리 햇볕이 땡볕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장막을 저들의 위에 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예우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상급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왜 안 지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는 예배하리라, 주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리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자 분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적인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7장 가운데서 함께 보았는데요, 7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하심이 있는데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것이 천국에서 되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에 가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바로 이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하늘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시냇가에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로 인하여 그 은혜로, 그 위로로 찬송 부리며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언제 그랬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거기에 말씀해 보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와 같은 기운은 당시에 권세 권력을 잡고 있는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하라고 강요했던 그와 같은 자리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와 같은 모습. 그러나 천국에는 이제는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해도 없고 어떠한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잘 알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 여전히 혼자 가정 선교사의 모습으로 어찌하든지 내 남편 또 내 남편의 가족들 주님 안에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새벽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한가 하면은 또한 이 선교제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차별대우 당하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안에서 예수쟁이라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요,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할 것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끝까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시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는 230명이라고는 안타까운 생명이 그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는 15만 8천 명 숫자를 이미 넘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대전에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서로 왕래가 되지 아니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우리 어른들 중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여행도 잘 다니세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잘 먹으러 다녀요. 여하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가는데 정작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공무원들 중에, 군에 계신 분들 중에, 학교 선생님들 중에 주일날 어디 갔다 와나 다 기록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데요. 왜 하필 교회만, 이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내 믿음 편치 아니하리라, 오히려 새벽에 나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종래 하늘의 은혜로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장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 중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그 인을 뗄 때마다 너무나 바쁘게 매 순간 쉴 틈도 없이 환란이 불어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불어닥쳤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환란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중에 심판의 때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가운데서 다시금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란으로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구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환란을 주셨으니 환란 중에 믿음 안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은 자는 멸망의 제2의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환란이 불어닥쳤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 7번째 인을 떼니 갑자기 조용한 것이에요. 고요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왜 나타났을까요?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다음에 이루어지를 위해서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그 순간에 반 시간쯤 되는 고요한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그 반 시간쯤 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7 천사가 나팔을 받는 일이에요. 왜 나팔을 받겠습니까? 다시 나팔을 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또다시 이와 같은 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입니까?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그 금 향로 안에 받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향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기도를, 향으로 받은 기도를 이제는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일을 그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기도와 아주 크고도 놀라운 연관성과 또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과거의 한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본다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로부터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주 1세기 로마의 섭정을 당하던 이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터키 지역에 제일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7 교회, 에베소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 4대 교회라든지 이 같은 교회들이 전부 그곳에 있는데 저들이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저들과 전쟁을 일으킬 무기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투표할 권리도 없어요. 돈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단코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계속적인 핍박이 다가왔겠죠. 왜 어떻게 그들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오직 한 가지, 저들에게 무기가 있었으니, 이 무기는 어떠한 무기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였어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이 어떻게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으뜸선 주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면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갇히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런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야고보가 순교자의 그 피를 헤롯 대왕이 갖게 되었고, 사람들은 광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죽어가는 모습에 광분했어요.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네 패의 네 사람씩 만들어진 이와 같은 평정들에 갇혀진,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순교의 그 피를 저들이 보려고 광분하고 있을 그날 밤에, 여러분 성도들은 그저 밟으면 밟히는 것이요, 힘이 없는데도 밤새도록 기도하였다. 밤새도록 주의 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지 않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니 그때까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도하고 있더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 대왕은 충에 먹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히 전파되더라.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한 저들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기도다. 이것을 저들이 아니 기도하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했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주 앞에 그들이 기도로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저 광폭한 손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여 저가 하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저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것은 향기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침묵을 지킨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시간이 그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이 있으니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7 나팔을 부는 모습들은 커다란 재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강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재앙, 우리 5절 말씀을 찾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금향로에 향긴 기도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 천사가 가지고 온 금향로에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이 땅에 쏟아 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하나의 미리 나타날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땅에서 차례대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침묵의 시간이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기도의 응답의 역사였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 금향로를 채우시는 이 모습,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온 제단의 불, 향로에 담으신 것이죠. 제단의 불, 저 천국에 있는 제단의 불을 그 향로에 담으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불이라고 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성령이 불같이, 혀에 불같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라.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 불이 상징적으로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땅에 이제 쏟아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첫째 재앙이요, 둘째 재앙이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들,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오늘날에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저들에게 7가지 재앙으로 부어주십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역사적인 정황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전에도 제가 간증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화로 나누었는데요, 주 79년 8월 24일 정오에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있는 수도, 우뚝 솟아있는 베수비오 화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수비오 화산에 돌연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분출하면서 화산의 분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산이 엄청난 규모로 터지게 되니 화산이 터져나오면서 화산 분출물을 쏟아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나폴리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그 화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이 화산재가 돌덩이와 이 재들이 그곳에 쏟아지게 되므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소멸되었어요. 하늘에서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이 모래와 돌들이 그 도시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큰 화산 폭발은 우리 이동구 선교사님이 경험을 했지요. 바로 이 필리핀의 피나토보 화산 1750m가 600년 만에 화산 폭발로 터졌어. 여러분, 그 낮의 모습이 해가 그 재로 인하여 보이지 않으니 해가 붉은색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같은 내용이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낮이 변하여 밤이 되고 골짜기가 메어져 평지가 되고 화산재들로 골짜기 물이 흘러내리니 폭우가 내리니 점점 내려와서 그야말로 강이 사라져버린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끝날의 재앙은 자연적인 대항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 폼페이 도시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을 뒤덮은 고온 가스 또 열구름에 질식하면서 사람들은 그 뜨거운 열기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뒤에 곧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운 그 돌덩이, 그런데 그 위에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 갑자기 식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었는데 곧바로 비가 내리니 그 같은 모습이 바로 굳어진 화석의 형태처럼 그렇게 생생히 고스란히 남아서 그것을 찾는 오늘날의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그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 그러니 도망가다가 그렇게 굳어진 그런 모습도 있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다가 그 같은 모습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습의 형체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두려움에 젖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금악로의 불은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로마 제국을 때리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타난 역사적인 모습은 주 5세기가 되자 로마 제국의 이 북쪽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내려온 그들이 바로 바이킹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트족, 그리고 오늘날의 독일이죠, 게르만 민족들이 이 로마의 북쪽 편방을 치고 내려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침략에 저들이 속수무책이었어요. 감당하지 못해 결국 로마는 세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환난 중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역경, 특별히 핍박받는 자들,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북녘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 제대로 한번 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리라 저는 그렇게 여기며, 여전히 순교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간 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에 씻긴 흰옷을 저들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반열에 선 자들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면 그냥 알아서 역사에 가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를 이루어 가실까? 어련히 알아서 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를 하시니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그런 적이 없나요?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주의 종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주 앞에 간구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잘 알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헌법을 세운,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하여 세웠던 청교도의 후예들, 미국을 통하여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해방은 그렇게 갑자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산당들이 남침을 하고 낙동강 전선을 만들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부산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고 그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기도하는 사람 메가더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 말이에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 역사 속에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선포하고 회개 기도문이 내려오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려운 때를 종식시키시고 다시금 이 나라 새롭게 재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더 이상 슬픔의 애가를 부리지 말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급하게 달리던 그 스피디한 이와 같은 코로나의 그 모습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른 것처럼 서서히 그 속도를 줄이고 있으니 이제 머지않아 종식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예견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모습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역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때로는 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러므로 노역으로 인하여 저들이 슬퍼하며 슬피 부르짖고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는 역사 이후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롭게 일어나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대답해야 될 내용은 왜 우리의 꼭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자연을 돌보는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름 짓는 자, 이 자연의 주관자가 되라. 그래서 이름을 짓고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지키는 일에 아담과 하와를 사용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자 복수로 사용되어지는 그 이름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이 땅을 단순간에 복음하는 그와 같은 일도 행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드셔서 땅끝을 바라보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위명령으로 주노니 그와 같은 일을 행하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라. 함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왜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의 역사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니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주시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힘차게 나가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일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작은 일도 기도하고, 거래처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주님, 제가 거래처 사람 오늘 만나러 갑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언행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일이 잘 성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내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와서, 물론 어렸을 때는 매주알 고주알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사춘기 때부터. 언제부터인가 문을 쾅쾅 닫기 시작하면 그때가 왔는 줄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부터인가 문을 콱 걸어 잠그면 그때가 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여친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신앙이 저보다 좋아요. 그리고 건강해요. 양부모가 신앙이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지를 않아. 그래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이 녀석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말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결혼을 준비하는데 내 스스로 서야지, 서양의 개인주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때로는 오바를 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 모르게 세이빙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양쪽 결혼할 이 모습이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이 2억 5천만 원을 모아두었다. 잘 모은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방 하나짜리 또는 2개짜리 얻으려고 그러는 한 3억 정도가, 전세라도 3억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꽁꽁 앓고서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결혼 좀 더 뒤로 미룬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가는 모습하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이만큼 모았는데 또 저쪽에서도 이만큼 모아서 이제 5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전세가 3억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뭔 것도 기특하거니와.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뭐래도 좀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이를 이뤄가심에 내가 기도하니 그래 내가 응답할게. 그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에 응답받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이 바라보시는 줄로,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때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시는 산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